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가정기업 자녀들의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여러분들 유로기아 신령한 축복들, 좋은 말을 여러분들 입에서 할 때 그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성가 우리가 가끔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사람마다 다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도 옛사람, 이 마음에 육신이, 몸속에 육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내 생각이 아닌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으로 견고한 진 속에 시험에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화도 내게 되고 분노가 나고 또 언성을 높이게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다시 찾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우리가 배웠고 야고보서 1장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31장까지 있는 이유가 매일매일 한 달에 31일이 한 달이기 때문에 오늘이 9월 6일입니다. 그래서 6일날은 잠언 6장을 읽으면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마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읽으시면 하나님의 지혜의 숨결이 여러분들을 잠언 3장에 나오는 약속처럼 지혜가 여자로 표현이 되죠. 여러분들을 껴안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다 그랬어요. 좌편손에는 부귀와 영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할 때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리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느냐 할 때 바로 우리의 혀를 금하고 입술에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입술을 다스리는 길은 여러분들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혀 마르페라는 여호와 라파에다가 성령의 마르페 맹이라는 히브리어가 앞에 붙어버리면은 마르페로 바로 치유받는 혀라 그랬어요. 올량한 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실과, 양식을 바로 먹게 되면 바로 방언기도로 우리의 인간들의 악한 혀를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올량한 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으니 야고보서 3장의 약속처럼 이 독한 혀, 이 혀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고 혀 때문에 이 지옥의 불이 이 입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기도를 충만하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혀를 고쳐주신다는 약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방언기도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방언기도는 조그만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지만은 하나님의 조그만 거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핵폭탄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렇고 성찬하실 때 그렇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일을 할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거나 교회 일찍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게 출애굽기를 보면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배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찬양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도 중요하고
성가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전 집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와서 누구든지 첫 번에 할 게는 feeding, 여러분들 양식을 먹는 게 첫째입니다. 그럴 때 양들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교회의 양떼 무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바른 양식을 먹게 해줄 때 놀라운 세 가지의 축복을 주는 모습이 예레미야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귀한 마음밭 네 가지에 관한 비유로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을 우리가 봉독하시면서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그리고 이해하는 기초적인 열쇠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과거 구약 안에서는, 여러분들 율법 안에서는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성막 안에서는 1년에 1차씩 속죄일 날, 대속죄일, 욤키프로, 오토몬트라 그러죠. 그때만 대제사장 한 명이, 아론이라고 그랬죠. 아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아주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그 시은정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인간의 죄악을 바라보지 않고 다바르라는 말씀을 함께 모세와 나눴던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아주 쉽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아주 쉽게 푸는, 이해하는 열쇠를 오늘 하나 받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윤리의 강령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시대에 계시록 1장에 나오는 7교회에 전하는 말씀이요, 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서부터 7교회에 아름다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고 앞으로 또 어떠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떠한 신앙,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산상수훈에 깊이 감추어 있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여러분들 그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또 성경대학교 또 가르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산상수훈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3, 4년을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놀라운 복음을 함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이런 교리를 함께 나눈 분들은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이 사복음서에 숨겨진 내용을 잘 많이는 설교 안 했어요. 중요한 것만, 복음에 관한 예수님의 놀라운 것만 많이 설교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숨겨놓은 교회에 관한, 복음에 관한 비밀과 계시를 많이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부터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영이 나기 때문에 숨은 사람, 마음의 속사람이 바로 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만약에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성령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나이 드시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설교가 까다롭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답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증거를 제게 주신 게 기쁜 소식이 많이 있어요. 어린 나이가 여러분들 20세 되는 어느 청년이 이 말씀을 유튜브 들어가서 볼 때 여러분들 엄청난 은혜를 받고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전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청년 또 어느 한 명은 또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역사를 하셔서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아주 가정에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걸 간증하는 제가 전화를 또 받았어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기초 열쇠를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맨 위에 있는 구절을 제가 그 주보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봉독하시면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놀라운 그 해석을 우리가 간단하게 성령님께서 깨달음 줄 줄 믿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5장 1절, 2절, 3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10장 22절을 알면 금방 해석이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보이시죠? 제가 가로 열고 뜻이 어려운 것을 그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사전을 찾아서 제가 거기다가 아주 그 짤막하게 내용을 써놨어요.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제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많이 이제 제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한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끝나버렸다는 거 이제 많이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바른 복음을 들으면 바른 믿음이 갖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왜 이 삶 속에 일이 왜 잘 안 풀리나, 내 삶 속에 왜 가정의 부부가 왜 이렇게 행복해지지 않고 자꾸만 흩어진 마음으로 있는가, 내가 왜 사업을 해도 이렇게 안 되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면 좋아요. 성경에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들어갈 때 성막들 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성막 공부 많이 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막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편에서 들어가요. 유다지파가 사자의 깃발을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유다지파의 깃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게 뭔지 그 구약의 성막에 설명되어 있어요. 성막들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놋제단, 번제단, 그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왜 신앙생활에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내 병이 왜 잘 안 낫고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움도 없고 이런 생활을 하나? 번제단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히 이루신 공로를 바로 듣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안 풀렸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은 레위기서부터 시편 기자가 특별히 다윗이 그 번제단 주의를 돌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간증한 것이 시편 21편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또 레위기에서는 성막에 들어갈 때 번제단 십자가에 동서남북, 그죠? 그리고 번제단은 동서남북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쪽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 그 장소가 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동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은 무슨 쪽이에요? 북쪽. 그죠? 동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동. 그 다음에 동쪽 반대는 뭐예요? 번제단을 넘어서는 서쪽. 동, 서, 남, 북이에요. 이 북쪽에는 레위기서 1장 11절 보면 항상 놋제단,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 북쪽에서는 항상 짐승을 잡아요. 거기서 짐승에게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짐승 순양에게 안수를 하면 죄 있는 자의 죄는 순양에게 전가되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의는 죄인에게 전가되죠. 그러고선 그 순양을 어떻게 해요? 칼을 잡으며 그 드리는 사람이 죽여요. 각을 떠서 번제단에다 태워버리는 것이 북쪽에서 시작이 돼요. 그죠? 북쪽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내 죄가 예수님의 몸에 불태워졌구나 하는 복음을 자꾸만 듣게 되면은 내 육신에, 내 영혼육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주위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첫 번에 성막에 들어갈 때가 어떤 쪽이라 그랬어요? 동쪽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1장 17절에 동쪽은 태워진 짐승의 죄를 모아두는 곳이 바로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동쪽 문이 지금 닫혀져 있어요. 예수님 오실 동안 예수님이 오셔야 거기 열립니다. 감람산 기드론 시내에서 동편문을 바라보면 성막의 동쪽이 보여요. 그 동쪽의 뜰 안에 재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제가 민수기서 19장 붉은 암송아지의 비유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방언기도와 관련해서 우슬초를 얘기했고 놀라운 신앙생활의 평강을 얘기했습니다. 아멘. 죄를 뒀어요. 그 죄가 뭐냐? 내 죄가, 내 조상의 허물이, 나의 불법과 허물과 죄악이 죄가 돼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구나. 이 동편문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제단에서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완전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바로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진정으로 자꾸만 듣게 되면은 놀라운 축복이 내 몸의 건강을 찾게 되고 가정에 흩어졌던 내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알기로 한 게 한 가지 있다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는 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바로 알면 이 산상수훈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사람들은 13권, 13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히브리서 13장까지 보면 그 안에 디모데에 대한 언급, 감옥에 갇힌 언급을 보면 히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확신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서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 맞아요. 성령의 감독으로 쓴 건데,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바로 서신서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마지막에 10장 22절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국 성경으로 읽으면 이걸 잘못 오해하고 해석해서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하는 동안 율법의 종의 멍에를 걸고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을 갖다가 율법과 은혜로 섞인 것을 듣고 있으면서 이것을 잘못 푸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양심의 자유함 없이 매일 교회 나올 때마다 울부짖고 죄의식을 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달라고 하면서 또 죄를 싣고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를 완전히 망쳐놓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 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바로 히브리서 10장 15절로부터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배웠죠? 제가 3주 동안 그걸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성령은 뭘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요한일서에는 피와 물을 증거하시고 성령께서는 뭘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근데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성령께서 증거하여 가라사대 십자가의 공로를 증거하시죠. 바로 너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증거를 하신다는 거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되면서 18절 19절에는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구약의 옛 길이요 사람들을 종의 몽에로 얽매여 놓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구약의 율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한 제사로 영원히 끝나버렸고 너희들은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선포했어요. 왜 그런가?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길에 찾아 나갔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끝나버렸어요. 속박이 끝나버리고 멍에의 줄이 풀려버리고 저주와 심판이 예수님 몸에 다 타버리면서 모든 죄악이 영원히 영속이 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새롭고 산 길로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목숨을 포기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실제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사람들과 만나는 그 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으니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새롭고 산 길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어느 길? 새롭고 산 길이에요. 바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뛰어나오시는 게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스타고로스란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언약 아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고 나면 이제는 마태복음 5장 1절 2절부터 쭉 나오는 산상수훈의 처음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5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5장 17절이 주제라 그래요. 5장 17절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뜻이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15절로부터 오늘 봉독하신 22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는 뜻이 뭐냐면 악한 양심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도말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배웠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나님께 1년마다 나갈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서서 제사를 드리는 게 사람들을 온전케 하지 못했다 그랬죠. 첫 언약 율법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지 못했어요. 왜 온전케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죄의식을 온전케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9장 8절에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해서 염소와 황소의 피는 인간들의 양심 죄의식을 완전히 없어지게 하지 못해서 항상 죄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바로 여러분들의 악한 양심, 죄의식 있는 양심을 단번에 다 없애버렸어요. 양심의 꺼리낌이 없으니 바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4주 동안 영혼육에 대해서 배웠고
양심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9장 1절을 기억해 두세요. 이제는 나라고 하면 바로 영혼 육 중에 진짜 내가 누구예요? 영. 내 영. 그걸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나는 내 영을 나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내 양심이 뭔가 있어요. 우리 영혼육 안에 내 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더불어, 내가 누구예요? 거기에 내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란 뭔가 바로 내 영의 목소리라는 걸 배웠어요. 이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 양심에 악이 없어져 버렸고 죄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뜻이 죄의식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율법을 전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율법과 은혜가 섞인 복음을 들으면 양심의 죄의식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평생 동안 올바른 축복 한번 못 받아 누리고 신앙생활에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말씀이 20-30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 은혜의 복음에 관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은혜를 전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공격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완전한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주님의 공로를 전하면 공격이 들어와요.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반성을 하나? 율법을 지켜야지.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 생활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자기의 의가 강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숨어있는 장면을 가르쳐줘요. 율법 밑에서 심지어는 인간의 의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서 12장 배웠죠? 범죄 행위를 숨어서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져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교회에서 특별히 죄의식을 갖게 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공로를 무시하고 바로 예수님의 피를 염소와 황소의 피보다 못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완전히 영속이 되어버렸다고 다니엘서 구약의 9장 24절도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완전히 영속돼서 저번 주에 히브리 시편 107편을 배웠죠. 여러분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 의는 우리 자손에게 이르고 하나님이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의는 영원한 의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는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가 범죄할 때 자백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백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범죄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2000년 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주장하고 나갈 때 양심의 죄의식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네의 신분을 살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내 양심에 죄의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제단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전해지는 데가 있다고 그랬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가 생명과 즐거움과 희락이 가득 찼는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의 뱀의 소리는 뭐예요? 죽지 않는다. 먹어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세상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오신 장소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에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지파를 예언할 때 복음을 예언한 게 거기 나와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그죠? 요단 해변 길 저편 해변길에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추었다 그랬죠?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또 비쳤다 그랬어요. 큰 빛을 봤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빛이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 들을 때 임할 줄 또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이제는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겁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얘기할 때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구분치 아니하고 내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로 다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구원을 얻은 증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사도행전 15장 9절은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케 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까?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 나갈 때 내 마음이 더러워졌으니 하나님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나가라고 한다면 그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깨끗해졌어요.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피로 양심의 악한 양심, 죄를 깨닫아서 두려워 떠는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리는 그 양심은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마음에 물로, 그죠? 이제는 우리가 물로 씻었다 그랬죠? 물로 씻었다는 것은 그 와시드라는 씻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루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이게 계시록 1장 5절 요한복음 13장에 목욕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단번에 사함 받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루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속곧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잘 보세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진리가 충만한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양심의 악이 씻어져 버리고 죄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곧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신분의 담대함으로 참마음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과거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 참마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full assurance of faith라는 이 헬라어를 이렇게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믿음의 충만한 확신과 믿음의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let us draw near, 이 나온다는 얘기를 헬라어로 프로세르코마이, 오늘 산상수훈을 푸는 해석의 열쇠가 바로 프로세르코마이.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정확한 뜻을 위해서 킹제임스 버전, NIV나 RSV나 여러 가지를 갖다 살펴보면은 특별히 저는 킹제임스 버전과 영스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을 많이 보고 앰플리파이 성경을 많이 찾아봐요. 그런데 거기서도 모자랄 때는 헬라어 원어를 사전을 뒤져가면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나가요? 자,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이 산상수훈을 푸는 복을 받는 열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간다 그랬어요? 첫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의 악이 없어져 버렸으니 죄의식이 없는 꺼리낌 없는 양심으로, 사도행전 24장이나 사도 바울이 23장에 증거했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행동을 한다 그랬죠.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이제는. 그죠? 그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확신으로 나왔어요.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실수하고 설령 내가 조그만 범죄를 짓고 그래도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악한 범죄를 못 짓게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진리가 바로 알레테이노스, 참마음, 진리로 충만한